자, 우리 뵙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쏟아져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자,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1500년대 초에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들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것은 저항자 내지는 반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말을 되게 안 듣고 개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의 권력들에 저항하고 반항아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쩡한 교회를 내버려 두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를 이루려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든 위험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의 개혁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듯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곧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무장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 당시 사회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일의 신학자 루터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는데요. 자, 그 핵심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제가 된다. 자, 그리고 루터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교회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에게 고백해야 되고 사제의 지도를 받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면죄부라는 문서를 거액에 판매하면서 바로 이 면죄부를 사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바로 이러한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중재자 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이 카톨릭 교회에는요, 교황을 중심으로 이 계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부제라는 계급이 있어요. 자, 그들은 바로 이 계급을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것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권한도 계급순인데요. 자,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부제보다는 신부가 더 신령하고 신부보다는 주교가 더 신령하고, 그래서 심지어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 이 신부님이 주교로 진급을 하면요, 교회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일반 교회가 있고요, 주교자 성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다녀봐서 모르죠? 주교자 성당이라고 이 성당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당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누구가 진급함으로 인해서? 사제가 진급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수준까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까지도 교황은 거의 신급입니다. 자, 이들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부를 때도요, 교황 성하라고 부르고요. 그 교황을 만나라는 것을 그냥 만났다고 하지 않고 알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를 아련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자, 그리고 참 충격적이게도 이 얼마 전 프란치스크 교황이 한국 방한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황 성하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은총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조 가운데 참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요, 교황 무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황은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황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이러한 계급들을 아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자, 교황과 주교의 신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로지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중재자 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성직자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를 했다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 성직자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개신교인들은 이 가운데서 목회자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개신교인들이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 만인 사제론 이런 거 배우고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모두가 다 사제인데 왜 목사님만 축도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손을 두고 축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목사만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목사님만 성만찬 예식을 집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근거를 다른 데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직자가 특별한 계급이거나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직자가 행하고 있는 직무 자체를 인정하고 교회의 치리자인 것을 존중하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데요. 자, 제가 전도사일 때 저를 만날 때마다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기는 할까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발 그렇게 인사 좀 하지 마세요. 또 주변 사람들이 욕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전도사님을 높여야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존중일 뿐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게 아니라요, 오로지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님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신교인들은 당시 교회 가운데 만연한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종이나 주인,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 자를 향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1500년대에 루터가 선포했던 설교문의 일부를 옮겨왔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설교할 수 없고 남자만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필요해서 만든 질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구절을 강제 조항으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 여기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당시 이 개신교에도 여자가 성직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여자가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시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서양의 기록을 살펴보면 자, 중세 유럽에서 기사와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아내를 심하게 구타했고요, 심지어 유산했다라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중세를 지나 근세를 지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전보다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을 하는 법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내를 때릴 때는 매의 굵기가 남편의 엄지보다 굵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는 매를 막 두꺼운 걸로 때리지 말고 어떤 걸로 때리라고요? 얇은 걸로 때리라는 법이 당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것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전에는 여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남편한테는 자유롭게 맞았는데요. 60년대 이후로부터 이 여자들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개신교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때릴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세워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설교할 수도 있다. 여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날에도 여자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교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들은 무려 50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거나 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독일에 가면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인 토르가우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토르가우 교회 중앙에는 설교대가 있는데요. 자, 이 설교대 위에 세 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왼편에는 가늠한 여인과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총.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오직 은총을 누리는 곳이다.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자, 그리고 중앙에는요, 이제 12살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종교 선생들을 가르치던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이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말씀의 교리예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요, 물리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 교회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신분에 따라 앉는 자리가 달랐거든요. 평민은 1층에 앉고 귀족들은 2층에 앉았는데요. 자, 그런데 영주와 귀족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 설교단을 보면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의 환정상들을 뒤엎어버리는 장면이 보이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교회 내에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목에 힘주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자, 최초의 개신교회는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물질이나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신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신교인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예배당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자, 독일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간 사람들 중에 개신교 예배당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예배당과 개신교 예배당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신교인들에게는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되도록 자신들만의 특별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때문에 어떤 지역이 개신교화되면 이전부터 사용하던 예배당을 그 모습 그대로 모임의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 흔한 개조공사 하나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개신교인들은 어쩌다 자신들만의 이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도 가톨릭 예배당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예배당을 집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이 최초의 개신교회의 예배당인 토르가우 교회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성의 자료를 보니 높은 첨탑이나 십자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최소한 교회 단독 건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상가교회 형식을 하고 있어요. 자, 토르가우 교회당은요, 입구에서 보면 여러 개의 문이 보이는데요. 어떤 문은 화장실이고, 어떤 문은 도서관이고, 어떤 문은 성 본관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들어가는 문인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 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문 열었더니 뭐 화장실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지은 것일까요? 아니,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교회 문은 좀 찾을 수 있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예배당에게 초라하게 지은 걸까요? 사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성당들을 보세요. 자, 그 규모와 장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 교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교회를 이렇게 성당을 보여주고 그것을 관광하는 것으로 나라가 먹고 산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창에 가우디 성당이라고 한번 치고 보세요. 그 건물들은요, 오늘날의 기술에도 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들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성당들은 예배당을 짓느라고 얼마나 정성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다 각 성당들은 그냥 성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로부터 거대한 토지를 하사받고 성직자들에게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땅 빌려주고 그 이용료만 받아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신교회는 하나같이 초라합니다. 그 흔한 성상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그림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을 정도이고요. 문을 잘못 찾아가면 화장실에 들어갈 정도로 초라한 행색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건물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세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향한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거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로를 세우면 바로 그 공로로 인해서 내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공동묘지 하면은요, 마을에서 떨어진 아주 음습한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럽은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특히 오래된 성당은 여지없이 교회 내부에 묘지가 가득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당 마당이 공동묘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시신을 묻을 때 어디랑 가깝게 묻어야지 복을 받아요? 예, 좌청룡 우베코가 아니라 성당 근처에 이렇게 묻히면 묻힐수록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당 근처로 이르를수록 이 굉장히 비싼 자리고요. 멀어질수록 더 싼 묘자리예요. 그런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성당 안에 시신을 안장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자, 또한 위령미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의 묘를 교회에 안치하고 돈을 내면 사제가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가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와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정기적으로 돈을 내면 사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사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 영이 이 배불리 먹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위령미사가 당시 교회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개신교회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당을 거대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토지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교회에 모이게 될 성도, 곧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모이는 것을 본질로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지나치게 크게 지었던 로마 가톨릭에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무엇보다 위대한 제사장인데 괜히 쓸데없이 교회를 크게 짓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흐름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교회의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교회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것이 복입니까?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이 작고 초라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돈이 모자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시간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종교개혁 주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를 갱신할 목적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며 저항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믿음, 말씀. 자,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 번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이 지금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아닌 거짓 권위에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가톨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개신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면밀히 따져보면 자꾸 특별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는 못된 심보 때문에 노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능력 있다고 한다면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라고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은 충분히 이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거룩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서 차별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좀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들이 조금 기존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리어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보다 본질이 아닌 이 성전의 규모와 크기를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왜 생겼다고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당시 중세 교회에 저항하면서 생긴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추구한 것에 저항해서 시작했던 이 개신교인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크게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가 은행에 100억을 빌려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교회 겁니까? 아니면 은행 겁니까? 그 교회에서 빌린 100억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주님의 권세입니까? 은행의 권세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100억짜리 은행에서 빌려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빚이 뒤에 그렇게 크게 있는데 그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거기 다니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천주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쪼개서 성당을 만드는 것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쪼개요.
그리고 힘을 다해가지고 또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1만 명이 되든 5만 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쪼개질 않아요. 목양의 환경과 처지가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돌아보고 오늘만이라도 한번 가슴에 새겨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이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한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하기에 그 호화롭고 대단한 것을 안 부러워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바르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